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지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새길 말씀은요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중심 주제로 새기면서 오늘 말씀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성경 구절 들어보셨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그럼 은혜를 입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죄를 지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가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크면 은혜도 큰데 내가 죄 아래 머물러 있을 때 은혜도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 아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은혜가 찾아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있다가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하는 것들에 농락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좋아지길 바라고 신앙이 성숙되길 바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멀어질 수 있을까?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좋은 믿음이란 대부분은 죄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약해서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대부분 내가 죄에 빠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믿음을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힘을 의심하는가? 의심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곁다리로 같이 의지하는가? 이런 연결 상태를 보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는 추측 또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선 거꾸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꾸준히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와 덕목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죄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죄의 문제들을 그 죄의 문제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우리의 사고는요 흔히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대부분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 둘을 별개로 구분하는 방식이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별개다,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둘로 딱 구분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죄는 보이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이 절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 생활이 엉망일 수 없고, 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또한 한쪽이 망가졌다고 다른 한쪽도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한쪽이 괜찮다고 해서 또 다른 한쪽도 괜찮으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죄의 문제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탁을 받게 되었어요.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아테네에서? 바로 소크라테스다. 그 말은 누가 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다 신탁이었어요. 점쟁이들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 사람들이 와서 소크라테스 당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합니다. 아닌데?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때 그 소크라테스가 왜 지혜로운가 했을 때, 나는 안다.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사실 독일에 처음 와서 그리스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이 그리스어 문법 선생님께서 책상에 올라가면서 마치 자기가 소크라테스인 것처럼 그렇게 딱 멋있게 너무 그리스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것이 번역했을 때 Ich weiß, das ich nicht weiß. 그렇게 번역을 해 주시더라고요. 소크라테스는 나 자신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유명한 명제가 나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메타지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만큼이 얼마큼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며 그만큼이 얼마만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시험 볼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만큼, 얼마만큼 모르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죄로부터 다시 빼앗아 지배할 수 있는가? 우선은 육체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뻔하죠. 너무나 당연해요.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율법적인 죄를 피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죄를 피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10계명이 되겠죠. 살인하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을 또 탐내지 말고, 이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뻔한 육체적인 죄의 지배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이 10계명을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살인하신 분 없고, 간음하신 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도둑질하신 분 없고, 남의 것을 막 탐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죠. 거짓하지 말아라.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으면 좋았을 것을 거짓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거짓이 내 육체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죄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속이는 겁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나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속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짓이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육체의 죄의 상태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태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속이는 것, 우리는 쉽게 당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의 가면을 벗어야겠죠.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묵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쓰고 있었던 거짓된 가면들을 벗어야겠죠. 그리고 그 벗었던 가면을 다시 쓰고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벗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다 이런 가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그것을 벗고 있다가 한 번에 그것을 다시 다 벗은 채로 정말 그 은혜가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나는 옛 것은 다 버렸어 하면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은 거짓된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느낀 고백을 하면서 다시 가면을 쓰고 나오기란 하나님 앞에 거짓이 된다란 말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 우리가 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거짓되지 않고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너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죄가 나를 집어삼키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네 거 아니야. 죄는 우리에게 계속 농락합니다. 야,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나랑 놀자. 너 내 거야. 너 내 거였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가면을 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상태를 알게 되면, 나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면,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신의 상태를 모른 척 하지 않고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지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난 그런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솔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내 곁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나에게 너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권을 포기하게끔 하는 선언입니다. 나 네 거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둘로 나눠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나의 자신에 대해, 내 상태에 대해서 솔직히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가면 안에 숨겨져 있던 얼굴이 환한 얼굴이 되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와 죽음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고 내가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의를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은, 그런 사람을 여전히 사탄은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근심과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과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대상에 대해서 사탄이 더 이상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시험의 현장에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려놓는 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사탄을 농락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내가 그것을 선언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거나 아니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은 순종을 잘해요. 모든 인간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아니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말을 잘 듣느냐, 하여튼간 우리 인간들은 어디든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와 농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쳐서, 내 몸을 쳐서, 나를 부인해서, 훈련해서, 단련시켜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쳐서 은혜 아래 무릎 꿇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죄를 지배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작은가? 왜 나는 죄에 가끔 빠지는가? 아니면 죄의 농락에 속고 있는가? 라는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그런 갈등이 있고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가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내 보이는 삶의 행태와 그리고 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 내가 비록 못하지만 그 은혜 아래 거할 때 주님께서 하신다 라고 말하며 예배며 묵상이며 기도며 이런 것들을 육체를 쳐서, 육체를 습관들여서, 길들여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은혜의 지배 아래 둠으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유혹과 불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를 쳐서 은혜 아래 두는 이들은 선포함으로 자기의 몸을 지배하고 있던 죄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찾아와 주님께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배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독립적이야, 나는 자유해 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에도 우리는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그 주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죄의 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라는 그 소유권을 빼앗아 와서 다시 찾아와서 주님께 드리며 그 크신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나는 죽습니다. 아니, 나는 죽었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고백이고 선언일지 몰라도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큰 죄에서 구원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고백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참으로 다양하고 힘들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주님만이 우리를 그 갈등과 고민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 깊은 곳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 것을 고백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